나라가 부한말 열강의 침입 앞에서 우리 조선의 나라가 위기를 겪고 나라를 잃었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외교적 카드가 별로 없어요. 누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든 외교적 카드가 별로 없는, 뚫고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점점 없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고 약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도와주는 나라가 없고요, 짓밟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참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성경에서 우리는 그 동기를 찾아와야 되겠지요. 분열이 되면 안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분열돼서 안 되고요. 결국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은 하나로 또 뭉쳐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요. 어떻게 뭉쳐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울 때 이 민족은 다시 이 위기가 오히려 통일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오히려 제사장 나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항상 위기를 경험해야지만 나라도 개인도 단단해져요. 그걸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낼 때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영성관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 있다, 불안이 있다, 염려가 있다, 삶이 어렵다, 복잡하다, 몸도 피곤하고 육체도 무너져가고 있다, 재정의 삶도 어렵다. 어떻게 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원싱을 추구했다. 내가 구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 속에서 무한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영성관리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진짜 무기가 뭐냐? 성경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위기는 어디서 찾아왔느냐? 성경으로부터 찾아오지 않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너무 멀리하고 있다. 성경을 멀리하게 되면 딱 한 가지 현상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러다가 또 좀 지나면 위기 앞에서 다 교회를 그 다음에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물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과 더불어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 그 자체를 읽는 것이다. 성경이 인류 최대의 보물인데 오늘 현대인들은 이 최대의 보물을 골동품처럼 잘 모셔놓고 그 위에 이제 먼지가 끼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서기관 에스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오전까지 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과 평생 한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성경에 먼지가 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내 가슴에 가뭄이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성경에 낀 먼지는 가슴에 든 가뭄이다.
한번 다시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성경에 낀 먼지는 가슴에 든 가뭄이다. 성경에 먼지가 꼈다는 것은 뭘까요?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가슴에 가뭄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농작물이 다 말라 죽어요. 그리고 가뭄이 지속되게 되면 논밭이 쫙쫙 갈라지고요. 모든 식물이 다 죽고요. 풀 한 포기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만약에 가슴에 가뭄이 일어나게 되면 황폐해지게 돼요. 희망도 시들어버리고요.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아니하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요. 생각도 죽어가고요. 삶이 건조해지고요. 관계도 파괴돼 버리고 인간의 아름다운 본성 자체도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성경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 그냥 사기지요. 근데 이 책을 그냥 먼지에 묻혀서 그냥 놔두고 살게 되면 가슴에 이제 먼지가 끼게 돼요. 먼지가 끼다 되면 영혼이 다 죽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다 죽어버려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말씀이 성경을 물려줘요. 자기가 눈물로 읽었던 이 성경, 색연필을 꾹꾹 눌러가며 줄을 쳤던 그 성경, 이 성경 하나에 목숨 걸고 몸발라 했어요. 그래서 고난의 세월을 그들은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경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성경은 신구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을 구약이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BC라고 하고 Before Christ. 그래서 BC라고 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를 AD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기록되어 있죠. 몇 년간 기록되면 1500년간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100년 안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1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럼 신구약을 합쳐가지고 총 1600년간의 40명의 저자가 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0명의 사람들이 썼지만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자가 썼다. 그 기자는 대연자예요. 그 뒤에서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서의 기자를 보게 되면 직업이 달라요. 왕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장군도 있고 목동도 있고 귀족도 있고 법률가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직업이 달라요. 더러 다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가능한 것이냐? 왜 가능하게 됐느냐?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이 구성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이 기초라고 한다면 신약은 상부 구조가 되어 있고요. 구약에서 위대한 질문이 있으면 신약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지요. 구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의로워질 수 있느냐?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신약에서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워진다고 그래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의로워지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한 의를 보내주시는데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약 신약과 구역이 어떤 구성에 있어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럴까?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가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나이가 젊었어요. 그 젊은 자신의 제자, 영적인 아들에게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해라. 목회 지침서예요. 여기서 디모데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성경이 주는 유익이, 첫 번째 유익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성경의 가장 큰 유익은 뭐냐? 성경을 읽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말한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가장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성경이 끊임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을 얼마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등등등등 이런 메시지가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학식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서는 그가 살아가는데 풍부한 지적인 유의를 맛볼 수 있지만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공부를 안 했어도 시골에 사는 촌부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영생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감동을 받아요. 성경을 읽다가 위로를 받고요. 성경을 읽다가 다시 도전이 생기고, 성경을 읽다가 질병의 치료를 받고, 성경을 읽다가 절망의 늪에서 희망을 붙들게 되고요.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설정하는 시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다 감동을 받아.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책이면서 또 감동을 주는 책인데,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느냐?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게 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다. 좋은 얘기죠. 교훈, 그 다음에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어떤 에너지를 주느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왜 교훈이고, 잘못됐을 때 책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책망을 하게 되면 상처받고 기분 나빠하잖아요. 사람이 하게 되면. 근데 말씀 자체가 주는 영적 에너지는 바르게 살 수 있는 교훈과 또 책망을 하게 되고, 바르게 살도록 하고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주는 영적인 에너지 힘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사람답게 훈련시키는 텍스트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권면하잖아요. 신명기를 보니까 6장 4절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신이 오직,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손 대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 보이는 곳곳마다 다 말씀으로 무장시키라는 얘기예요. 집에 들어가는 집 문 앞에, 화장실 안에, 책상 위에, 천장 위에, 그리고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하여튼 말씀으로 다 무장시켜라. 왜? 성경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성경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위대한 에너지가 나온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교육을 합니까? 사람 만드는 교육이요. 그렇죠? 교회에서 왜 교육을 합니까?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 왜 교육합니까? 사람 만들기 위해서. 가정에서 왜 자녀들을 놓고 교육합니까? 사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극상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달려야 되는데 들포도 열매를 달려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갖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극상 포도나무를 심었어.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최고의 품질 좋은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들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이에요. 목회자의 책임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교육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교회들이 많고 목사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뭔가 이게 옛날보다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떨어져 가고 있어. 헌신도 떨어지고 열순종도 떨어지고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애정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옛날
지금 목사님의 수준들이 옛날 집사님보다도 못해. 평신들은 더 하겠지요.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러면 오늘날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그러냐?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무시해서 그래요. 왜? 성경은 사람을 사람답게 훈련시키는 위대한 텍스트북인데 그 자체를 너무 무시했어. 참 가정에서 함께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 앞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유산을 함께 나누는 가정이에요. 사실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요즘 애들 데리고 한번 해보시오. 잘 될까요? 안 돼. 옛날엔 잘 됐어. 문제가 없었어. 왜? 성경이 가장 중요한 텍스트북이요.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 성경에 모든 진리가 있고 삶의 모든 기적과 삶의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안에서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 확신이 없어요. 성경은 그냥 세컨드 북이에요. 그냥 필요할 때 참고하는 도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사람 돼야 되잖아요. 목사도 사람이 돼야 되고 다 여러분이 나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도구가 뭐예요? 성경인 거야. 말씀. 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탁월한 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고 여기서는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된다. 17절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영적 에너지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게 중요해요. 성경을 읽으면 마귀의 자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아로 이렇게 자꾸 성숙해져 간다는 겁니다. 죄인이었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성경에 읽고 성경을 갖다가 잘 사랑하다 보니까 내 자아가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생각이 지저분했다가 좀 더 고상해지고 품격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킨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성경이 주는 영적 에너지가 있는데 뭐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선한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그 공급받는 게 뭐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 중심의 삶을 살았어. 물질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내 일터, 내 사업장만 소중하고 내 가족만 소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소중해.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구나. 생명도, 재산도, 내 재능도, 가족도, 일터도, 사업장도, 내 지식도,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잠시 나에게 맡겨준 은혜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요. 잠시 맡겨준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나누고 살라는 얘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에너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거지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사는 겁니다. 누가 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 수 있어요? 성경의 언어에 심취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고 더 많이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섬김이 최고의 기쁨인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해요.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목사들에게도 거북스럽고 불편한 현실인 거예요. 성경대로 살라 말하지만 뒤돌아서는 안 살아. 이게 거북스럽고 불편하지요. 용서하라면 용서 안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안 하지요. 사랑하면 되는 거야. 뭘 이렇게 복잡해. 공식이 없어요. 무슨 공식이 필요해. 용서하면 용서하면 되는 거지. 주라면 주면 되는 거지. 뭘 공식이 필요해. 공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 그렇게 살기 싫다는 얘기요. 내 재능 내 거 손해보기 싫다. 내 시간 손해보기 싫다. 내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손해보기 싫다는 이기주의가, 이기심이 그의 속에 뱀처럼 다 움키 잡고 있어서 그래. 꽈리 들고 있어서. 뭐가 복잡해요. 시골의 촌부도 어떻게 살아요? 과거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구나.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입을 열면 다 기적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입을 열면 기적의 소리가 아니라 아파트 몇 평 샀는데 뭐가 얼마 올랐느냐, 뭘 투자했는데 돈을 얼마 벌었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닌 거예요. 성경에 주는 영적 에너지는 뭐냐? 그냥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냥 잠시 나에게 맡겨준 선물이구나. 생명도 선물이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물질도 시간도 찬양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툭 치면 다 부서지고 사라지는구나. 일생 예수를 믿어도 성경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라, 헌신하라, 선교하라, 전도하라, 주라, 이런 말씀들이 거북스럽고 피하고 싶으면, 피하는 마음이 자꾸 들면은 진리의 근처에만 빙빙 돌다가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를 살다가 그냥 어느 순간 몸이 무너져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요? 가슴에 이 뜨거운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 살면서 이 가슴에 뭔가 뜨거운 따뜻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동적인 스토리, 그거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꼭 돈 많은 사람,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이 그런 걸 만듭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돼. 그것이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을 강건하게 만들고 그의 인생을 보석처럼 만드는 거예요. 움켜쥐는 사람은 인생이 보석이 안 돼요. 그냥 움켜줘. 움켜쥐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봤더니 손 다 피고 죽더라고. 이 놀라운 성경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영혼이 회복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축 처져 살아요. 현실의 벽이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일부의 충격이 너무 큽니다. 다 어렵다,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힘들다, 못 살겠다. 그럼 어떻게 살까? 방법은 하나에 위로한다고 삽니까? 위로해준다고 그 사람이 영혼의 생기가 살아납니까? 아니요. 말씀을 읽어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야 돼. 읽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치유를 경험하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공급받고요. 할렐루야. 쥐가 있어요. 쥐가 있는데 이 쥐가 새끼를 낳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미 쥐가 새끼를 빨아 막 핥아줘. 그래서 연구자가 봤어. 왜 핥을까? 그럼 놔두지, 지저분하게. 근데 봤더니 나는 이제 소를 키워봤잖아요. 부모님이 키우니까 봤잖아요. 새끼를 낳고 나면 꼭 어미수가 새끼 소를 계속 핥아. 그래서 한 과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한쪽에는 새끼쥐만 5마리 넣어놓고 한쪽에는 어미와 새끼쥐를 같이 넣어놨어. 근데 어미쥐는 계속해서 새끼를 핥아. 그런데 봤더니 어미 없이 혼자 있는 새끼들은 성장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미와 함께 있던 새끼쥐들은 성장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뽑아서 확인해 봤더니, 검사해 봤더니 어미와 함께 어미의 혀를 통해서, 혓바닥을 통해서 핥아준 새끼들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어미가 핥아주지 않고 혼자 있던 새끼 쥐들은 성장 호르몬이 없는 거예요. 어미가 새끼쥐를 핥을 때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뭔가 눈으로 보입니까? 하는 것만 보이지. 거기서 어떤 화학적 작용이, 물리적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검사해 봤더니 한쪽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다른 쪽에는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얻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살게 되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 못 받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라니? 하나님의 것에 관한 것만 열심히 보지 말고 말씀 그 자체, 성경 그 자체 여러분들이 뛰어들어서 읽어야 돼요. 성경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커다란 힘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언어, 의로움이라는 언어, 구원이라는 언어, 영생이라는 언어, 생명이라는 언어, 용서라는 언어, 사랑이라는 언어, 다양한 언어들이, 성경적 언어들이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데, 그 단어들이 속에서 어떤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고 물리적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눈을 보이지 않지만 그 단어가 우리의 심령 속에 꽂히게 되면 거기서 영적인 에너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에너지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요,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세상 책이 아니지요. 영적인 책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는 눈물로 읽으며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헌신하고 순종할 때 삶이 보석처럼 부유하게 바뀌지 않겠느냐. 세상에 성령 이외의 것이 너무 많아요. 홍수처럼 매일같이 쏟아져 나와요. 그것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부터 도움을 좀 받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먼지가 쌓여가는 것이 위기입니다. 하루에 2시간만 읽어봐요. 어떻게 바뀌나. 10월 29일에 종교개혁주의죠. 성경 암송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간단합니다. 정말 안 되겠다 하면은 아내 당신이 머리가 좋으면 당신은 5장 6장 하고 내가 7장을 할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 다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집사람은 5장 나는 6장 옥토가 7장 일단 이렇게 암송하고 우리 옥토는 영어로 이제 암송을 하겠대 따로.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일단은 하니까 조금 마음에 좀 여유 공간이 좀 생겨. 그래 보존하는 게 중요하니까. 김철희 집사님은 5, 6장 7장 다 읽을 수 있겠지, 그렇죠?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피해갈 사람은 없어요. 담임 목사님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되지. 하십시다. 해요. 한 구절에도 이루면 남는다. 그래서 도전하시고 성령 읽으시고 또 신바람 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